193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철학자이며 기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의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중세의 한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베네딕토 수도회의 호르헤라고 하는 수도사가 나옵니다. 그 호르헤라고 하는 수도사는 웃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수도사입니다. 이에 반해 프란치스코 수도사 윌리엄은 웃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웃음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르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교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수도사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를 금하신 적도 없지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르듯이 웃음이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호르세 수도사가 다시 말을 받아서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웃을 수 있었소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윌리엄 수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로렌초 성인은 화형대에서 불에 타면서도 형리들에게 농담을 하면서 자, 이제 잘 익었소이다 라며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성인은 웃음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대화는 윌리엄의 승리로 흘러갔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를 때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다 보면 천진난만한 웃음을 웃기보다는 참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참 인생이 더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쓴웃음이 헛웃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헛웃음이 시간이 지나면 무표정으로 인생이 마감됩니다. 얼굴에 나타난 웃음의 변화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넘쳐납니다. 로렌초 성인은 화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내가 이 화형을 당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화형대 앞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여유를 어디서 그런 원천이 흘러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곧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 출신의 그 당시 이스라엘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망합니다. 절망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물론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빛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얼굴빛이 슬픈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사라지면 얼굴빛부터 슬픈 빛이 돼요. 여러분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면 인생에 희망이 생겨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렛 휘스백이라고 하는 분이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의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애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던 때였음을 기억했다.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제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군요.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던 때란다 하는 시를 썼습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 예수님은 등에 업고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일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고 시체는 없어졌고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어 사람이 또 가서 봤는데 역시 시체는 없었고 예수의 시체는 없었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의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도 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절대 초자연적인 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적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 슐라이어 마하는 부활은 기적이기 때문에 역시 부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물 자체, 본질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쓴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적, 그 기적의 하이라이트, 부활,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인들도 계몽주의 사상 이후로 이성 중심주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 이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 하는 게 현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그렇게 주입받은 그런 교육의 결과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런 철학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직접 보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31절 세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아직까지는 자기 옆에 동행하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왜 실망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니 당신 누굽니까? 풀어주는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 옆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아침에 조반을 함께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여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유대인들은 여자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문화 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12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옹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12 사도에 끼지 않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결정적인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의 참 몰두했던, 유대교에 몰두했던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부활을 믿고 증거하니까 죽여도, 그들을 핍박해도 죽여도
부활을 증거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슐라이어 마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책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까지라는 것은 이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AD 한 50년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이죠. 내게도 다메섹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보이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에 적어도 500명 이상에게 직접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만져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결국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오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참 예수님 제가 볼 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네가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말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정말 뜨겁게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슬픈 기색을 하며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아마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띄었던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기쁨이 넘치며 웃음이 넘치며 서로를 쳐다보면서 가자! 엠마오로 갈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서 베드로가 무덤에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의 증거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남자 제자 두 사람이 사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누구 화가가 있으면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누가 좀 그림 좀 잘 그리는 사람 누가 없어요? 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두 제자의 표정을 누가 그린다면, 또 누구 작곡하는 사람이 이것 좀 한번 작곡하면 어떨까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쁨과 막 웃음이 터져나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게바, 시몬,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도 나타났어. 그런 것입니다. 아, 여자들이 봤던 게 맞구만. 사도에게도 나타나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이 교회에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 20대에 폐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는 참 폐병에 걸린다면 약이 없이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분도 요양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과 절망 속에 죽음을 기다리며 있었던 그 어느 날 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한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찾아오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제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자 도마가 진짜 자기 손으로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부활하셨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혹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좀 나한테 부활해서 나타나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놀래서, 진짜예요. 놀래서 죽을지도 몰라요.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주님 딱 나타나면, 그래서 안 나타나실지도 몰라요. 초대교회에 그 수백 명에게 나타난 그 말씀 자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곁에, 내 인생 곁에 함께 하면서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의 관념이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이틀밖에 안 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창문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늘 지켜주고 도와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성경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문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고 이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